제가 사진을 몇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초 간격으로 한 장씩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돼지고기 국밥입니다. 족발이죠, 그죠? 네. 캘리포니아 롤. 초밥 아시죠? 빵. 맛있어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저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짜예요. 저거 진짜가 아니고 모형 사진입니다. 음식 모형. 여러분, 음식점이나 빵집에 가면 그 가끔 가게 앞에 가짜 음식, 가짜 빵 만들어서 이게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진짜 같죠. 저도 언젠가 한번 빵집에 가서 속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가짜 모형 음식과 진짜 음식 중에 어느 것 드시겠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하나만한 질문이죠, 그죠? 가짜 음식 모형 굉장히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고 맛있어 보이지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 하셔도 속 다 망가지죠. 큰 탈 납니다. 그러니까 먹으려면 진짜를 먹어야죠. 성경에도 모형과 실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구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요점이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 제사제도, 여러 가지 절기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전부 다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 실체적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승리를 주셨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을 모형이나 그림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큰 실망과 불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과 반문을 품게 돼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잘 믿던 분들이 복도 많이 받고 승리도 많이 하던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이런 복과 승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주실까요?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거를 실체로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그걸 모형이나 그림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셔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텐데 좀 걱정이 크지만 어쨌든 저는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택하셨죠? 누굴 택하셨죠? 아브라함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0년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어디를 정복하게 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곳이 어디죠?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입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세워놓으신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 근데 지금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죽이고 있어요. 왜 죽이는지 아세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형인 줄 몰라요. 실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구약 말씀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놈들이 살면 안 되지. 이걸 계속 죽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죽여요. 왜? 성경이 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속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럼 나머지 이방 족속들은 뭘까요?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하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실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체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실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 당시에 그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놓았으니까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눈에 보일 때는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전성기 때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얼마나 부국강병했어요?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방족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되는데, 잘 사는데, 풍요로운데, 이런 모습, 인상을 남겨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임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언제 임하죠? 새하늘 가셨다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곳이죠? 눈물, 한숨, 고통, 저주, 죽음, 죄 없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풍요로운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라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했을 거다.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영토나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말쿠트이고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인데 뜻이 뭐냐 하면 원래는 지리적인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고 있죠?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다스리심 받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내가 어느 날 극장에 갔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럼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시민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곳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발음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연약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운 면모를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못합니까?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는 맞지만 불완전해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궁극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스무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걸 보여주지 못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고대하고 있냐? 저 나라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 행복이 영원토록 충만하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이거 아니십니까? 저기 신천지가 과천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거기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린 저기를 하나님 나라 삼고 지금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지긋지긋하니까.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살고 싶으세요, 계속? 저는 안 살고 싶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곳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주기도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뭐 하시옵고? 임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나라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천국이 이곳에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곳이 진짜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실체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형과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일단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다 보니까 일단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부러움이 생기고 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나라에 주신 복과 승리도 실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넓게는 구약 성경에 제시된 모든 현세적인 복들이 다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죠. 와, 하나님 진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솔로몬부터 한번 보면요, 솔로몬 개인 자산이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광산을 운영해서 그 광산에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의 총 자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솔로몬의 총 자산이 얼마쯤 될까? 놀라지 마세요. 4,000조라 그럽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길래 4,000조라는 얘기를 들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네. 400만 원도 없으시면서 4,000조래요. 4,00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50조거든요. 솔로몬 재산으로 우리나라 모든 전 국민을 6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사의 회장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자산이 500조래요. 솔로몬은 이 사람보다 지금 8배 더 많은 엄청난 부자.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부러우시죠? 그죠? 솔직히 그죠?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그 시절에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래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래요.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거제도에, 저기 경상남도 거제도에 조선업이 한창 잘 됐을 때 그 거제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제도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거제도가 그렇게 한동안 돈이 많았었어요. 저기 조선업 한창 잘 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언급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죠. 그죠? 그럼 그 나라에 쏟아부어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이 참된 복의 실체입니까? 모형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실체라고 믿고 싶으시죠? 모형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형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물질적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적인 복은 뭘 상징하냐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 그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아, 부럽다. 요셉이 뭐 총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엄청난 물질의 부를 누렸더라. 주여 저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실체라고 여기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 개념부터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도 이들처럼,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 현세적인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고 평생 그 복만을 구하며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구나. 나 미워하시는구나. 관심 없으시구나. 거기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오해하니까. 여러분, 물질은, 현세적인 복은 복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은 뭐냐? 이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물질은 뭐냐?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 물질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걸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시는 수단이구나, 딱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분에게 돈을 엄청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그게 복인가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청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하면 내 청지기 사명을 이룰 그 관리 도구로 주신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하시는구나. 사명을 이루라 하시구나.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그 생계에 필요한 그 물질을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위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받을까요?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로또를 당첨돼서 한 30억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1년 한 달 생활비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0 된다 칩시다. 그죠? 300 되면 1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자, 30억 중에 딱 4천만 원 정도 딱 빼고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실 수 있겠어요? 그거 그냥 명품 조금 사고 좀 좋은 자동차 사고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유용하는 거, 유용하는 거. 그럴 자신 없으시면 돈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질을 복이라 생각해요. 이거 생기면 아,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사야지. 그거 유용하는 거, 유용하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 청지기 나한테 맡기신 물질을 유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차라리 저한테 물질 없는 게 속 편하죠. 그래서 저는 물질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지 마세요. 저는 관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왜 더 받아가지고 굳이 그거 유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 듣겠어요? 그 물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복이라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달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물질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제게 일용할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거 구하시면 됩니다. 일용할 것. 여러분 밥 굶고 사십니까? 헐벗고 사십니까?
성경의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먹을 것과 내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막 먹을 게 풍성이 넘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이나 일거리를 갖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안 굶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입고 있고 그러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근데 이걸 생각 안 해 계속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래, 더 받아서 뭐 하시게요? 더 받으면 그거 하나님 사업에 다 써야 되는데 관리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더 가져봤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지어요. 공금 유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 관리, 청지기 지책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사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 앞에 어떻게 사심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물질 복, 현세의 복이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다 그림자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이 뭐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마침내 복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내용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 그렇죠. 8복이죠, 그죠? 8가지 뭐예요? 복이죠, 그죠? 예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아 누려야 될 진짜 복은 이것이다.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맨 처음에 뭐죠? 뭐가 복이에요? 심령이 뭐한 거? 그게 복이래요. 내가 받을 진짜 복이 뭐라고요? 내 심령이 뭐한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는 것?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을 주세요. 제 심령이 가난하게 없어서, 제가 애통하게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없어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게 없어서 이 복을 구하시라고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기에 무슨 물질적인 부와 현세적인 성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상징과 모형에 불과한 그런 헛된 복을, 현세적인 복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 내게 복 주셨구나. 나 아직 안 굶고 있어. 나 아직 옷 입고 다녀. 그런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미 참된 복을 받았다고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을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뭘 아멘이세요? 얼굴은 아멘 아닌데.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찬양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뭔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게 무슨 찬양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는 거예요? 그 모형, 그 그림자, 실체 아닌 거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데 현세의 복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쏟아부어줬는데 이거 제쳐두고 이거 달라 그런다고? 야, 내가 속이 터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장 4절부터 쭉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뭔지 쭉 설명해줘요. 여러분이 다 아는 복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복이 뭔지. 일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정하여 선택하여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복,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영적인 모든 복을 상속받게 하신 복,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복을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증과 보증이 되게 하신 복. 자, 이 복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안 나오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제가 깨닫게 없어서, 제가 이 복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서 쓸데없는 세상의 헛된 복 보지 않게 없어서, 이걸로 만족하게 없어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이거 써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낙심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일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합니까? 낭망합니까? 분통을 터뜨립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계세요? 아니죠. 뭐하고 계세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현실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비참함을 안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그 현실적인 자아를 보지 않아요. 그거 보면 낙심하죠. 비관하죠. 한탄하죠. 아유,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죠. 근데 그 현실적인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어떤 존재로 삼으셨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비관하거나 한탄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에베소서만 쓰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똑같은 감옥에 썼어요. 거기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이 현실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감옥 밖에 있어도 내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고, 감옥 안에 있어도 내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내가 설령 여기서 나중에 순교해서 죽는다 해도 내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목적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바뀔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나온 이 현세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감옥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찬양 나오실까요? 아니죠. 신세 한탄부터 하죠. 병 걸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찬양 나오실까요? 신세 한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세 한탄하죠. 짜증나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목적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시면 내가 망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망한 현실 속에서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그 현실 속에서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뚜렷하면 어떤 현실에 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내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아, 돈 없어?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병들었어? 병들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욥을 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적이 뚜렷한데.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인생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도, 감옥 밖에서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면 되니까. 그런 이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심각한 중환자예요. 하나님께 이 병 좀 걷어가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안 걷어가세요. 평생 그 중병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병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나는 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의 실체인 신령한 복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기쁨이 있죠. 초월적인 감사, 초월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런 여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단지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말로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복을 늘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현실에서든 진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없어서 실체를 붙들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생계를 위한 도구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한 자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안 가지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신령한 복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세상적인 성공, 그 복들, 거기서부터 압박감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없어? 없으면 돼. 뭐 상관없어. 사도 바울이 노예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노예가 뭐? 그게 뭐 어때서? 그 네 신세가 처량하냐? 아니야,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잖아. 너 현실적인 신분은 비록 노예이지만 영적인 신분,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 넌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 신분 가지고 살아. 그리고 네가 노예로 하는 일,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어.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살아. 노예로서도 얼마든지
정말 존귀하게 살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세상 밑바닥이, 로마 제국의 제일 밑바닥이 노예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이런 삶이라고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높아졌어. 세상 것들 안 가져도 돼.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내가 진짜 받을 복은 저기 다 있어. 나는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속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어. 이게 내 평생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체를 붙드세요. 모형과 상징을 붙들지 마시고요. 실체를 붙드시고 실체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이겨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모형과 상징에 불과한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의 실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세상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내가 아직까지 모형을 붙들고 있는지, 실체를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형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실체를 붙들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 감사, 기쁨, 만족감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딱 하나뿐임을, 빈궁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그 목적 붙들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